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던 한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몇 장의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이 무교절,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 하죠. 무교절, 그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먹는 그런 이스라엘의 절기, 무교절 앞두고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메하슈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 거리에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준비하는 그 풍습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유대인들은 먼저 유월절을 하루 지내고 그 뒤에서부터 일주일간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 광야에서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마짜라고 해서 그냥 아주 완전히 딱 붙어있는 프라이팬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집에 있는 유교 이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빵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요. 또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 그 빵을 싸게 팝니다. 그 거리에서. 그리고요, 이 사진을 이제 보시면 끓는 물 속에다가 그릇들을 이제 집어 넣습니다.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뜨거운 물에 삶는 장면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펄펄 끓는 물에다가 와서 삶습니다. 또 쇠로 된 것들은 이렇게 토치불로 지져가지고 거기에 그릇에 혹시 이 빵을 굽거나 뭐 하다가 이스트 누룩이 들어있는 그릇에 묻어있는 누룩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켜 나와가지고 토치에다가 지지기도 하고 끓는 물 속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의 풍습은 당연히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 누구든지 외국이든지 본국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근데 벌써 여기도 보면 외국인한테는 빵을 파는 거죠. 여기 성경 말씀에는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 끊어진다. 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20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20절입니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먹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누룩은 우리 삶의 죄와 부패로 얼룩되어진 잘못된 옛 생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그 뜻은 옛 생활인 악한 생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순수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바른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누룩은 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도 구약성에 보면 누룩을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도요.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 와서 집안에 있는 그러면 누룩은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뭐 그릇들을 불로 끓는 물로 소독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상점에 뭐 어마어마하게 누룩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뭐 쌓여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가 이 정부의 재무장관의 입회하에 어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한 사람 불러가지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누룩 성분이 있는 모든 제품을 이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팔아넘기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한 이틀 전에 아랍 사람 한 사람을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아랍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 많지도 않더니 한 5,000불 정도를 받고
이스라엘 안에 모든 누룩 있는 제품은 다 이제 당신 거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답니다. 그리고 상점마다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이런 것들은 선반을 전부 이 천으로 다 덮고 일주일 동안은 이건 우리 게 아니고 아랍 사람 거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뭐 전체가 아랍 사람께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나 본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일주일 뒤에 유대 그 유월절이 끝나면 그 다시 그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빵을 다시 다 산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악한 거, 부정한 거,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생활을 시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누룩이 있는 제품을 사고 파는 것으로 혹은 뭐 끓는 물에 삶아내는 것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행해지는 건 아니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버리고 그냥 조상 때부터 해오던 전통적으로 해왔던 관습만을 지켜나가는 것이 됐죠. 그게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8절에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전통만 따라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떤 한국 교회를 방문하면요. 이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갈 때 구두 신고 못 올라가게 합니다.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신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구두 위에다가 덮어서는 이렇게 여러분 집에 누구 공사하는 분들이 오면 덮어서 신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되는 곳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지만 그러면 구두는 안 되고 슬리퍼는 괜찮고 또 구두 위에 덮어서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정신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전통적인 것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원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Therefore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예수님을 Lord,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 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사실 예수님은 주님이라 Christ is my Lord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롤드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가진 권세, power and authority가 합혀진 말씀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18wheeler 트레일러라고 하는 트레일러, 보통 우리 트레일러라고 그러는데 18wheeler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양쪽으로 총 18개가 있기 때문에 18wheeler라고 그러죠. 18wheeler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거 거기다가 큰 이 컨테이너들을 싣고 이동하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경찰관이 폴리스맨이 그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이 꺼져서 이 수신호로 오라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내면 아무리 18휠러도 경찰관이 딱 서라 그러면 그 앞에서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그쪽을 딱 세워놓고 이쪽 저쪽 계속 딴 데 보내도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아무것도 없으되 권위가 있는, authority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의 모든 권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walk in him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다 사는 건 예수님을 사실은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게 아니죠.
잠언서 3장 6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이걸 다른 번역으로 소개해드리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런 뜻이에요.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여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에게 하나도 물어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걸으면서 여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살리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계속해서 7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기에 7절에요. 동사가 여러 개 나와요.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믿음을 굳게 하고 넘치게 하는 이런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뿌리를 박는 것, 세우심을 입는 것, 믿음으로 굳게 하는 것은요. 그 원어가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패시브 모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우심을 입고 믿음을 굳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 동부에 있을 때 그 PCUS의 한 노회에 그 목사 안수위원 오디네이션 커미티에 제가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어느 한국 2세 신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 목사로 사역하기에 적당한가를 이제 커미디에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신학적인 검증을 하는 거죠. 물었습니다.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고 믿습니다. 후보생위원회는 물었어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세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요. 뭐 이리저리 막 돌려서 한참 얘기하더니 뭐 여러 종교에도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 뭐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대로, 뭐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또 뭐 다른 종교는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대로,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은 각각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신학생이 대답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미국 안의 신학교도 꽤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 기본이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움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회에다가 이분은 목사 안수 받을 준비 지금 아직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7절 끝에 아까 앞에 동사는 수동태라고 그랬는데요. 뒤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건 능동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게 되면서 얻었던 것,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뭐 굉장한 가르침이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사로잡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영어로 philosophy라고 그러잖아요. 필레오와 소피아를 합친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사랑하다고요. 소피아는 지혜예요. wisdom이에요. 사실은 좋은 말이죠. philosophy.
필레오와 소피아, 이 지혜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높인다고 하면 그런 철학은 사실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뒤로 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유치한 원리, 유대교의 의식들과 같이 초보적이고 유치한 것들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세상의 유치한 원리잖아요. 아까 이스라엘의 전체 빵을 한 사람한테 다 주고 또 일주일 때 다시 사고,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 인간의 가르침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일날 그 사람들 안식일날, 토요일날 자기들을 일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에어컨을 키면 일하는 게 되니까 2층에 있는 한국 사람 불러다,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이거 좀 눌러주라. 당신이 하는 건 일이 아니고 내가 하면 일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나도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 와서 에어컨 누르게 하면 자기는 쉬고 이 사람이 일하게 되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전통 지키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온갖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거룩한 신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애트리뷰트가 완벽하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줬냐면, 그 골로새 교인들도 이방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례도 행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의 절기도 지키고, 이제 16절서부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이 통치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가르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천사랑 비슷한 사람이다,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 천사를 호령하는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유대인들 모든 남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covenant relationship,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증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육체에 행하는 그 의식 자체, 할례로 나는 모든 것이 다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진정으로 사람의 죄악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은 할례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요, 이제 우리에게 사실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는데, 세례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묻혔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무덤에 묻히실 때 묻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 살아가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고 살아날 때 영적으로 다 함께 그와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요.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죠. 원수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자동차 살 때 론 하시잖아요. 혹은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몰기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론 닥이라고 그러죠. 론 다큐먼트. 거기에 보면 내가 몇 년 동안 한 달에 얼마씩 은행에 론 컴퍼니에 돈을 페이해야 된다는 것을 쭉 적고요. 그 론을 페이하지 못하면 자동차가 어떻게 차압되고 집이 어떻게 디폴트가 돼서 다시 은행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것을 쭉 적은 다큐먼트 론닥에 여러분 다 사인하셨습니다.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 은행에서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그러한 빈문서가 있었는데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있는 우리 사람의 빈문서 사마이라고 하는 빈문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페이먼트가 끝나면 fully paid 해가지고 딱 도장 찍어서 타이틀이 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집 문서 trusted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여러분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그런 죄악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로 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이 악한 천사들을 세력들을 다 쳐 부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 사탄의 뱀의 머리를 부수어 버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많이 읽는 구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보면 사탄의 계략은 그렇게 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피하게 하셨잖아요. 그뿐 아니죠.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 본문에 보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거는요, 로마 제국의 전쟁 관습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은 그 개선 행진을 하면서 로마로 입성하게 되죠.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군인들을 진두지휘에 제일 앞장서서 들어가고 그 뒤에 군대가 행진을 합니다. 개성가를 이루고 온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적국의 패배한 장수들 그리고 군인들이 포로로 행진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연상하게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이고 거기에 이런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세우셔서 뭇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때 완전히 그 세력이 사실은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이 생명을 선포하신 것을 온 세상에 사실은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아직 사탄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 영혼이 약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행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alk in Him, walk in Jesus Christ.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께 여쭙고 여러분 행할 때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그리스도께 여쭙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혜사 되신 우리 성령님, 은혜원 초월인의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고 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날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여쭈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